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7년 환난은 하나님의 예정되신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이라고 그러죠.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종말을 마감하신다. 그래서 이 7년 환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피하고 뭐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환난에 나타나는 재앙들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6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계시록 6장은 7년 환난 전체에 대한 요약이다. 그래서 첫째 봉인과 둘째 봉인, 셋째 봉인과 넷째 봉인으로 이제 7년 환난을 전체적인 걸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봉인은 두 증인이, 흰말을 탄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둘째 봉인은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 말이 나타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피비율이 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셋째 봉인은 검은 말 시대, 소위 말하면 기근 시대인데, 이 기근 시대는 이 두 증인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 두 증인이 기도하면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1260일 동안.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기근이 오고 그래서 이 기근이 올 때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것들이 뭘 갖고 나오느냐, 소위 말하면 짐승표를 가지고 이제 모압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봉인은 창백 한 마리 나오는데, 그 뒤 따르는 자가 뭐냐, 사망과 지옥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 맺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두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죠.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느냐, 또 휴거가 몇 번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휴거란 말은 없어요. 단어에는 휴거란 말 없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끌어올려갔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환난 전에 휴거란 말은 없어요. 환난 전에 휴거는 없고, 꼭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은 이제 눈 깜짝할 새 호련이 다 변화되는데, 그때 변화돼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부활되고 살아남은 우리가 그 다음에 들려 올라간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들려 올라간다는, 첫째로 보면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악한 것들과 사탄 마귀 세력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순교하는 거죠. 그리고 나흘반 후에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부터 생명이 내려와서 그들을 일어세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첫째 이제 그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첫째 복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7년 환란은 본격적인 환란은 나팔지향부터 시작돼요. 오늘 8장에서 시작된 나팔지향에서부터 시작돼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불 때에 그때 휴거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우리가 전체를 본다면 두 번 휴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 첫 번째는 전 3년 반 첫째 화가 끝나고 두 증인이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사탄 마귀와 싸우다가 그러고서 순교에 죽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이리 올라오려는 음성과 함께 끌려 올라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마지막 나팔, 오늘 첫째 나팔을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 보면은 이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변화돼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변화되지 못한 몸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잖아요. 이 육신의 몸 가지고는 그 구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거든요. 그것이 다시는 죽지 않을 몸,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기 전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간단 말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냐? 마지막 나팔에 분명히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그랬어요. 그 마지막 영어 성경 last trumpet이라 그래요. 마지막 트럼펫 나팔 소리에 변화된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남은 우리도 다시 말하면 환란에서 충분히 알곡과 쭉정으로 나눠진 알곡으로 인정받은 다시 말하면 양과 염소에서 염소가 아닌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누굽니까?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비처에 간 그 사람들이 이제 공중의 일곱째 나팔 불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끌려 올라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사건을 내세워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100% 마지막 7년 환란 때 그때 나타난 사건이지 절대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또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지중해 반모섬에서 유배 가가지고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로 끌어올려 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다만 구약에 나타난 예를 들어 참고적인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두 증인 사역 같은 것은 뭘 말하겠노가니 엘리야와 같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3년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아합과 이세벨 때 이세벨이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공주가 올 때 850명이죠. 아세라와 이방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합하고 이세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몽땅 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여러분 잘 아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850명을 여지없이 물리쳐버립니다. 그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피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두 증인의 사역을 맡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에게 죽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죽게 됐을 때에 죽었을 때에 말입니다. 그곳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서 구절에 보니까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사흘반 동안을 이 죽은 순교한 사람들이죠. 두 증인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절에서 보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들을 삼키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왜 죽느냐는 거예요. 왜 죽느냐 하면 이들이 받은 기간은 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여러분 7년이 아니에요. 3년 반이에요. 1260일. 그러니까 그 사역이 끝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반대하던 세력을 죽이던 이 모든 권세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면 죽고 나면 사흘반 동안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 보니까 왜 그랬어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은 어디 특별한 곳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죽게 되면 말입니다.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사흘반 동안 그들을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사흘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있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첫째 소위 말하면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환란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역사는 뭘로 시작됐느냐? 전쟁으로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전쟁.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마지막 때 7년 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제 8장 5절에 보면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쏘더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천사의 금향로에 바쳐서 하늘보좌에 상달된 기도는 7년 환란 때 엄청난 세상의 심판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안일하게 먹고 사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금양로를 준비했다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늘보다에 하나님의 금제단에 상달시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은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건너올 수 없는 강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 죄를 사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아담과 아담의 후손과의 가로막혔던 죄악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에베소교에 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벽을 허물어뜨렸으며, 그랬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여기 보니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려 버렸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5절에서 원수된 것, 법령 속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랬죠. 계명과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계명과 율법은 우리에게 지혜를 제대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회개하자 얘기하잖아요. 침례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베드로도 회개하라. 그래야 성령 받으니까. 회개에 늘 얘기하잖아요. 메타노니아. 메타노니아란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을 가리킨 거고, 그 다음에 노니아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내 중심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 중심에서 하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걸 가리켜요. 그랬을 때만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기름 부음이 있는 거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 서가 설명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지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하늘 향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땅에 있는 걸 향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동행하는 것, 즐거운 여행인 것. 입술로만 여러분 즐겁다고 즐거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실제로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그 길로 가야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로 갈 때만이 그때만이 기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 아니면 성령 받을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건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고 기름 받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은 백난 읽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것이 성경이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말씀드려요.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뭐 액세서리를 못 갖고 다닙니까? 핸드백도 갖고 다니고 벨컵에 여러분 스마트폰도 갖고 다니죠. 액세서리 같이. 그 성경도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살기 좋은 세상에 아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다녀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 읽습니까? 안 읽죠.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날마다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도 화내셨다. 예수님 화내셨죠. 뭐한테? 사탄 마귀한테. 금식하실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때 마지막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은 예수님 용납지 않았어요. 그 살아가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는 그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하늘 떠난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절대 막을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반대합니까? 그거 용납하면 안 돼요. 화평이요? 그 화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탄이 말하는 화평하고 그걸로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타락함으로 악과 어둠의 영과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영을 공급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기 전까지는 뭘로 왔습니까? 육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굽니까? 아담에게 명령에 말씀하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17절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선과 악의 지식에 대해서 제가 뭐 1시간가량, 한 40분가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압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미완성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완성되는데 생명나무를 먹기 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시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완성된 아담을 공격하기보다는 아담의 분신인 하와를 공격했지요. 뭐가? 루시퍼가.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루시퍼가 뱀으로 나타나서 이제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어요. 뱀이 지금 의문을 던진 겁니다. 하와를 미혹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또 올바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미완성된 아담의 몸에서 나온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된 아담의 분신이 완성된 사람일 수가 없죠. 그걸 공격한 겁니다. 미완성된 아담의 분신. 그러니까 그거 더 완벽하지 못하죠. 미완성된 아담의 몸에서 나온 분신이 뭐 아담처럼 미완성된 것까지 갖겠습니까? 그게 공격한 거예요.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장 1절에서요. 들의 어떤 짐승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간교하게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간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사람. 제일 가까운 게 누구냐? 부부지요. 부모 자식이지요. 부모 자식 간이죠. 형제가 아니죠. 아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교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 여자, 이성 간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그래서 음란을 통해서 뱀이 계속해서 침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미완성된 아담의 분신 하와에게 뱀이 정면으로 도전한 모습이 나오죠. 4절에 보니까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봐요.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뭐예요? 180도 바꾸잖아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 뱀의 사상이 그게 세상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180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180도를 바꾸는 게 뭐냐?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메타노니아는 말은 그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가치관 그게 좀 철학이거든요. 이거 세상 것이에요. 여기서 180도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돼요. 내가 서로 가던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젠 동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여러분 조금 바꿔놓고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슴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과 자백하면 그게 회개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게 하고 나가서 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도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80도로 바꿔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그때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거룩한 신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전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전에 여러분 어떤 신학자나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가 여러분 성경 공부가 가르쳐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 성령 받을 필요 없지요. 성령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요? 네. 저도 그거 자랑하려면 끝이 없어요. 왜? 뭘가 찾아보려고. 그래 결국은 내 손 다 들었어요. 이거 아니구나. 네. 5, 6천 군데는 세상적인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모든 서적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내가 다 버려버렸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에게 남는 건 성경 66권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성경 66권밖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지식? 나도 자랑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한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네. 아직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강단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도자는 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인도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싹꾼이지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싹꾼 목자래.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싹꾼은 싹꾼이고 목자는 목자지. 목자는 누굽니까?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 긁어 모으려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됐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한 그대로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한 수 더 뜨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이 말은 무슨 하나님께서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로 그냥 있으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뱀 사탄에게 그랬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앞으로 여러분 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재창조 전에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세계에서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그 천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루시엘이 어떻게 하나님 배신해서 루시퍼가 됐는지 자세하게 이제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뱀이 이 하와를 무너뜨리고 하와가 무너지니까 어떡합니까? 아담도 무너졌지요. 자기 분신이 갖다 주니까 분신이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와가 주니까 아담이 덥석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과장해서 사랑하니까 죽기가 사랑하니까 주니까 먹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분신이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 저주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와에게 아니 아담에게 또 뭐 하와에게 뱀에게 하나님 다 저주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하실 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씨와 끝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위를 두리니 적이 된단 말이에요. 적이니까 뭐 전쟁을 하지.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뱀의 사상을 깨뜨려 버린다는 얘기. 머리를 부순다는 말은 사상을 부순다는 얘기. 사탄 마귀 사상, 붉은 세력,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 이거 깨뜨려 버린다는 얘기. 그 다음에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예수님 발에다가 못을 박았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사탄의 사상은 박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사탄 마귀의 사상은 한번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인을 잘못 알면 안 돼요. 가인은 아담의 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을 아담의 씨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길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다른 씨를 정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랬죠. 다른 씨를 그런데 5장에 와서는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정식으로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5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이란 이름밖에 안 지셨어요. 하와란 이름은, 이브란 이름은 아담이 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지신 것은 아담만 지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으니까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셋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5장 4절에 보면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담의 씨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안 믿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돼.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잘못 알면 1장뿐 아니죠. 창세기 전체를 잘못 알면 왜냐하면 출애굽기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니까 창세기 전체를 올바로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의 역사다? 전쟁의 역사. 언제부터?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부터 인간은 뱀의 종이 됐고 세상에 어둠의 권세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왔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벗어나는 게 언제냐?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마지막 나팔은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피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역사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이제
계시록 8장에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면 왜 전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느냐? 왜 마지막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와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이 7년 환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전쟁이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인간의 역사가 호모사피엔스는 1만 5천 년 전에 인간이 시작됐네. 그 어리석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호모사피엔스 역사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인간이 과학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만이 정확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피역사가 시작됐고 그 피역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만이 여러분 설명하고 있어요. 어리석게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목사들이 그따위 얘기하는 사람이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오셨습니까? 아담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나중에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불완전한 미완성된 아담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맥을 우리에게 공급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맥이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육신이 이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에게 당시 유대인의 선생님 니고데임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한가 보세요. 기적을 행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사와 이적. 어떻게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까지 있다면 거의 2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2만 명 말로는 쉽죠.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압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늘을 떠난 세상에 들어온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 보세요. 63절에 65절에 또 주께서 말씀하시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에 그때부터 그랬어요. 아무나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나 행하고 떡이나 먹여주니까 왔다. 그건 너희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그 떡 때문에 온 것이지.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온 것이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안 다니는 거지. 왜? 그게 미완성된 아담의 씨니까. 완성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개신교 신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개신교 신학이 뒤집힙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개신교 신학은 세상의 철학과 하나님 말씀을 믹스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탄이, 뱀이, 루시퍼가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거 거짓말이다.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된 아담의 분신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성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성된 인간. 완성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본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로 믿노니, 베드로전서 1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다. 그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소망 없어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한평생 살고 내일 모레 80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주의 말씀 읽을 때마다 세상에 얼마나 부질없는데 내가 세상을 얼마나 부질없게 살아왔는지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만은 내가 확실히 증거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 일켰던가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와요. 그래 누구에게? 그들에게. 너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3인칭입니다. 본문에서는 여기서 제3인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지금 세상이 점점 평안하고 안전해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져요. 이때가 바로 주님 오실 일 가깝다네. 제레미 증대에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이 환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겠다고 한 그 엉터리 목사들 얘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빛의 자녀들은 절대로 밤에 도둑같이 안 오십니다. 알게 오세요. 이 주님 그러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에게 하나님 계시하고 오셨잖아요. 그건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오.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라고 말했고 바울이 왜 너희라고 말했느냐, 이걸 너희 알아야 돼요. 그럼 너희가 누구고 저희가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이 사람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배우고 못나고 보잘것없어도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이 다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은 나는 외모로 사람 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압니까?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당신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고, 당신 아마도,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몰라요. 근데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뭘 요구합니까? 그러면서 뒷구멍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아나무가 남깁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니라. 육신이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아셨어요? 아담은 영적인 몸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이지요. 근데 개혁성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이 생명이 됐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거기서부터 여러분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미완성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생명이면 완성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첫사람은 혼이 됐다. 흙으로 난 미완성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냐? 영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신 주니라.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짐을 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건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으면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표가 됐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성도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잠든 사람이 누구?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 형제 자매가 죽었다고 부모가 죽었다고 울고 있어요? 슬퍼합니까? 그 사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려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죽었으니까 억울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앞서요, 여러분. 자, 그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결단코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아무나 먼저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면 형제자매가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주 앞에 갔다 슬퍼하지만 그 슬퍼하는 건 가짜예요. 아내와 남편을 먼저 잃었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옵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를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 뜻이기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약속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갔느냐 아니면 불신자로 믿지 않고 갔느냐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삶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졌다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환난에 대비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